선택의 기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사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과 또 어떠한 언약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갱신하며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그 조카 롯도 있었는데, 그 조카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이 조카 롯은 영적 상태를 갱신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혀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도 민망한 장면입니다. 이 근친상간해 가지고 이 자손을 낳는 아주 좀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좀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그 롯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라는 제목을 했냐면,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것, 또 우리 안에 뿌리내려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롯 같은 경우도 보면 선택을 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도 보면 롯은 물질적인 것을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 그 롯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육신, 성공,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삶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육신적으로 풍요로우면 돼. 그 기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기준에 딱 맞는 거죠. 굉장히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진 그 땅. 그러나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소알동굴에서 이 두 딸과 근친상간해서 후손을 남기게 되고 거기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는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응답이 없고 여전히 나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나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속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술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나에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 이 후대 문제, 미래 문제들이 막 닥쳐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 가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내 인생도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내 자녀 성공시키고 싶어 하지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좀 안 되고 못 살고 망했으면 좋겠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보니까 내 자녀가 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배경 상관없이 자녀들이 자꾸만 실패하고 영적 문제와 또 삶의 문제로 자꾸만 무너져 버리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게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내 삶의 기준인데 우리 인간이 그 기준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인간의 진짜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방법이 기준이 되어지고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나와 육신과 물질과 성공 이게 기준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 가문에 덮쳐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사실은 영적 문제 찾아와도 그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사실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사단이 기준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기준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삶의 문제를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두렵죠.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빨리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안 됩니다. 내 기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내 영적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도 사실 그동안 복음 없이 살아온 나의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언약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믿어지고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확인도 안 되어지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순간부터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갱신이. 내 생각대로 하던 사람이 점점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점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뿐이 몰랐던 인생이 점점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전도가 안 일어나고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를 살리기도 바쁜 거죠. 아직. 그래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 롯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망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롯을 살리고 롯을 갱신시키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못했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살리지 못했고 왜 그 땅을 바꾸지 못했을까?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불신앙하고 아직까지도 그 언약이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 살리기에도 바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이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소돔성을 살리는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또 이 다민족 복음화 살리는 영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소돔성 살리지 못했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그때 계속 지금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중이었어요. 바뀌어지는 중.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완전히 어린 양 대신 주신 그 어린 양 이삭 대신 바쳐진 그 어린 양, 완전히 복음을 이삭에게 아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우리 필리핀 사람들,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후대들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빨리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사명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소돔의 멸망을 지켜봤거든요.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해서 조카 롯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빨리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양주 지역에 세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와 가정 가문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에 그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였냐면 언약이었어요.
롯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롯의 기준은 물질이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소돔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 불신앙하는 가운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상태를 바꿔온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기준으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병 318명을 세웠거든요.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에, 필리핀 복음화에,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열매, 르호봇, 넓히시는 르호봇의 그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병 18명을 키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제한된 집중이 필요합니다. 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도 하루에 한 편씩 듣고 기도하고,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집중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적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 복음하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안 좋은 사건들도, 일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리스 집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기도 제목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이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아닌지, 안 되는지,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이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배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들 지금 복음 아닌 나의 소돔성에 빠져서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과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 나의 기준이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뭘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 이유가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영적 상태 다 드러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이 기준이었고 선택할 때, 롯은 그 물질이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영적인 사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영적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사명은 현장이겠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어떻게 바꾼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뿌리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각인된 것으로 결정하거든요. 내 안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한 편씩 들으면서,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말씀을 한 편씩 들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 또 경제, 환경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절대 가능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것들이 이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내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